이제 우리 다 같이 10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친백성이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고 놀랍게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의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이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8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 앞에 경배드리고 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소홀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귀한 양식들을 받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을 믿사오니 온전히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모이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안부를 전하며 또한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속히 취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중히 여기며 이제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정치들, 위정자들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번영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도 아버지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세계 질서에 크게 이바지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시고 이제 11월 달에 또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귀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복음의 개척자로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며 또 세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가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하는 신령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지금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맡기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그런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미국 교회 측으로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통보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통보에 속히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월달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7월달 모아두신 헌금은 재정부장 안민웅 집사나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헌금을 보내고 싶지만 또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헌금 봉투를 레벨을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에 또 작은 봉투를 넣어서 그 봉투에 또 레벨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주소와 또 교회 주소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모아놓으신 헌금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또 거처를 공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터와 직장 주셔서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여 소득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또 복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기업도 더욱더 창백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또한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제목들 되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펴놓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저자된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자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영혼에 양식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 그 중에서도 그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한 갈릴리 전도 사역은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우고 유대인의 배척이 결정적이 된 이때는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북진하는 도상이었습니다. 유대인 대중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떡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종국에 가까워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불과 1개월 정도로 남기신 주님에게는 심각하고도 절대적인 과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세상의 그리스도의 관을 타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의 관은 결코 악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하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든 사람 중에 악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선의의 그리스도의 관은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관에 분명히 실망하신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관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12 제자의 대변자격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번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구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31,175절인데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의 유무로 우리의 현세와 내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느냐 못 얻느냐,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여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본 구절은 또한 로마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간의 해석적 대립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에 만족하신 주님이 주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해석에서 전혀 다른 교회관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요 그의 후계자인 역대 교황들은 교회의 주권자라는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설은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라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있는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후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지 말 것을 가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는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짧은 순간에 한 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이 되고 또 한 번은 사단의 그릇으로 타락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인격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영원히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신학자 알렌은 본절을 다음과 같이 주해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베드로라. 그리고 너의 고백한 진리는 페트라, 반석이라.
내가 그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정확한 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상 3년간의 제자 훈련의 총결산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같이 살면서 이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자 마이어는 이 고백을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조의 전체다라고 평했고, 샤프는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첫째요 기본적인 것이며 또 사도신경의 요점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신학자 알 포드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에 관한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조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고백은 기독교 교리의 진수며 기독교 교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웅장한 건물에도 치밀한 조직에도 방대한 사업에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언중에 사라지게 곳에 교회가 있고, 이 고백이 무시되고 사라진 곳에는 벌써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상고하며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 자신의 확실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의 문장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 위대한 고백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극히 강조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시는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직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냐? 그것은 첫째 성별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일반인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신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든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였고, 제사장은 인간의 대리자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정화되고 그 사회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신앙은 타락되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들은 다 부족한 중보자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훌륭한 왕,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라 해도 죽음으로 인해 그 직을 영원히 감당치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장차 오실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 그림자가 됨에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신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 형상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며 신자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불완전한 그리스도들의 지배 하에 살면서 그 명멸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일념을 지켰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역경에서 허덕일 때, 즉 흉년이 들거나 유행병에 신음하거나 전쟁에서 적군의 포로가 될 때에는 이 메시아 대망의 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이상적인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들을 기근과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며 원수의 침략을 섬멸시켜 만국에 군림시켜 주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당신이 바로 우리의 대망하던 그 그리스도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의미에서 또 내세적인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요 하는 고백은 육적이며 현세적인 의미에서도 지금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즘 어떤 전도지를 보면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급속히 발달되고 물질은 또한 풍요해지는 요즘의 세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물질적 진보가 더할수록 심적 고민은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는 정략으로 과학적 발달로 경제가는 경제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이 오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한때의 오락과 향락에서 인생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향락에서 깰 때 그들의 고민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사상 문제, 국경 문제, 인종 문제, 계급 또는 빈부 격차의 문제 등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사회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는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생에서나 내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의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은 모두 위대하였지만 그들은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풍모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계획가의 모습도, 엘리야처럼 불의 사자의 모습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애국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은 그 이상을 지니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예수에게 호의를 가졌어도 이런 위대한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들과 같이 잡수시고 거니시고 주무신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것은 과연 위대한 발견이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울 수 있다면 그 의로서 자신은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선으로 남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자는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주관할 자, 즉 하나님이시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를 한 인간으로 각화시키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현대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에비온파에서 시작하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엄습하며 그 신앙을 파괴하려던 시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한 인간의 도덕적 본이 되시는 분, exemplar이라면 우리는 그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인류를 구원할 자로 시자 같은 위대한 장군을 생각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에게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고할 이 고백의 셋째 부분은 살아계신 이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살아계신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요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상식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 관념이야 어쨌든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고백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신앙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역사성을 떠난 어떤 교리를 믿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종교의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는 역사성을 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즉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과 같이 계시고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신관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교리적 성격을 초월하여 체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밤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감격에 찬 어조로 내가 알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살아계신 자를 체험하여 그의 신앙이 유전적인 것에서 산 체험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체험을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자는 중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사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살아계신 자를 체험하며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박사라 불리우는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가까운지 내 손보다도 내 음식보다도 더 가깝다고 수레하였다고 합니다. 건전한 신앙이란 건전한 교리에 살아있는 체험이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향하신 영원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지역과 시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중대하고 절실한 질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참과 거짓,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실한 질문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 속에 온 누르비에 널리 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 중에 한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증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312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몸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또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